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른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5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 왜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또한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해준다. 그런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보다도 좀 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한번 다시 이 부분을 기억하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도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란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임금이 그 종들과 계산할 때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지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 동료에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그 동료를 감옥에 넣습니다. 물론 그 종은 나중에 다시 주인의 노를 쌓아서 다시 그 종도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용서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1만 년의 우리의 월급 또는 수입이 등록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탕감하여 주신 것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죄를 사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것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장 7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도 연결하여 놓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만 긍휼을 받고 나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도 아니요 하나님 또한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5장 이제 후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모난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나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만 선의를 베푸고 내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랑만 사랑한다면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친해진다면 그러면 이방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면 오늘 이제 후반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만 그 긍휼함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누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끊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긍휼을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도 이깁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이 얘기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심판이 면한다는 말씀이죠. 심판도 그 긍휼을 베푸는 자 앞에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꺼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 심판을 이겨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우리 안에서 먼저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마음이 섰을 때 긍휼은 틈을 탈 새도 없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있는 선입견,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비판, 그리고 그런 정죄하는 판단, 이것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씩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1, 2절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그 비판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 또한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그 헤아리는 사람은 또한 그 똑같은 헤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 그냥 단순히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또한 그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 안에 먼저 이 비판이 멈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더 이상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때야 비로소 혀에서 재갈이 물리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다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정말 코로나 예방하는 데에 너무너무 좋은 방어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이 마스크가 그냥 코로나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마다 나의 혀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측은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모든 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로서 또한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원래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출발한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흘러들어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했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훈훈하게 따뜻하게 충만해지기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싹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말 바다보다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기꺼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오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선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마트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률하심이 그들의 가슴에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 목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회 금요 예배에 많은 재직들과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기도의 영성이 침체된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